바울은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8절에서 말씀을 했죠. 바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마라. 다른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마라.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라.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헛된 철학과 잘못된 흐름, 원리를 조심하라는 권면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왜곡된 율법주의들로 인해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참된 신앙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는 것에 갇혀서 그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지요. 그것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종교적인 금욕주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억압으로 다가오고 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율법이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대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는데 그들의 중심은 율법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서로를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유대주의 사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 복음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율법의 중요성만 강조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율법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이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율법과도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유혹으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율법의 항목들을 만들어내며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율법에 얽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 자유와 참 평강을 어느 순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복음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로 내 만족을 채워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이 믿음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이 믿음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림자가 있습니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가리우는 그림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빛으로 오셨음을 믿고 그 빛을 가리고자 하는,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다른 불빛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들도 있고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가 될 수도 있고 가족 간의 평화가, 가족 간의 평안이 또한 그러한 것들을 대신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인간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보았듯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딱 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오늘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오직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오늘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으신 후 보좌에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전통과 고정관념과 세상의 것들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자유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삶으로 오늘 전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 붙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 제 육체의 만족을 위해 붙드는 그 껍데기들을 다 떨쳐내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쉽게 떠나가질 않습니다.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어제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가족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